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주님 거하는 곳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한결같은 그 열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분명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작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한 어떻게 열정을 다시 불어 넣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물질을 드려야 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길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몸 되신 것을 되새기며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분으로 나를 채우고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백조의 평온함을 아십니까? 백조는 호수 위에서 너무나 미끄러듯 헤엄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햇살이 그 우아한 깃들 위로 내리비치면요, 모두가 감탄할 듯이 이 백조의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그런데요, 그 수면 아래에 그 누구에도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서 백조는요, 다리를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점점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예배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주님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신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신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에 나오는요, 제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제사의 종류와 또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은 들어왔을 줄 아는 이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인데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또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또 주님께 감사할 때, 서원할 때 각각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요, 포도주를 예물에 붓는 것은 전제라고 하고요, 제물을 머리 위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또한 제물을 높이 드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사실 동물을 불에 태우면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롭지가 않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는 다릅니다. 쾌쾌한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화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냄새, 이 냄새가 향기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물을 불태워 그 연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들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향기롭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 그 회복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물은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값이 나가야 합니다. 값이 나간다는 것이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의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흠없는 수컷, 가장 좋고 가장 아롱진 것, 최고의 것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최상의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흠 있는 것, 올바르지 못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된 것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애통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드리는 이 마음에도 없는 모습, 마음에도 없는 예물, 건성으로 드리는 그 제물, 나는 원치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 없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너희들의 모습,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눈먼 것, 병든 것, 헛된 것, 그것을 가져오려거든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흠없는 것, 아롱진 것,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왜 미련하게 하느냐? 여러분,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여인의 행동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미련하게 허비한다 말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옳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상의 것을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을 때에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나 봅니다. 학생이 주님께 드릴 게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학생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롱진 것,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해주는 비법과 방법과 세상이 인정하는 그 재물들로 기뻐하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최상의 것을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헛된 것을 가져오려거든 차라리 문을 닫고 싶다. 우리 모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최상의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정말로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시냐면 이 화제를 드리는 연기의 그 크기가 크든 작든, 또한 그 연기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소에 관한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의 방법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는 양과 염소로 제물로 드릴 때에, 또한 14절부터는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중복시키는 걸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의 양이 많으면 양으로 나에게 들고 오라. 하지만 혹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 가난하거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대로 자원함으로써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나의 여건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연기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의 그 두 렙돈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린 것에 대한 칭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물질밖에 없습니까? 나의 믿음, 순종,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회복된 예배, 이 모든 것이 흠 없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함의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의 의미는요, 속죄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짐승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안수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번제물에 축복하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이 안수는요, 제물을 바치는, 즉 죄인이 하는 안수입니다. 죄인이 동물의 안수를 해야 그 동물이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내가 동물이 되고 동물이 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정가시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같은 예배를 밤낮으로 계속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신약시대의 번제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동물의 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죄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담당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발췌하여 가져왔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찐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지선다형입니다. 첫 번째는 배 타기, 두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네 번째는 구운 물고기, 다섯 번째는 죄 용서하기. 너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냈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찐히 좋아하십니다. 몇 해 전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의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저녁 집회 시간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피커들이 놓여 있고요, 악기팀, 싱어팀 할 것 없이 정말 압도하며 우렁찼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뜨거워지니 양 사이드에 사이키가 막 켜지면서요, 조명 아래에 뿌연 연기가 뿌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춤추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열광하며 감격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찬양과 경배, 이 열기만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광했다고, 내 입술로 찬양했다고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의 피의 속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단지 내가 열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이 만나면 한 번씩 나누는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때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팀과 아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과 말씀을 접목해야만이 세상의 그 변화에 따라갈 수 있다,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의견에 대한 생각은 다 맞을 수도 있고 또한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 속에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들, 마냥 부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인됨을 비수꽂듯 나를 찔러대는 말씀들,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포장되어 있는 예배, 거룩한 척, 옳은 척, 자신이 주인인 척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쁜 통곡과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칭찬받은 다윗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히 무너졌던 겁니다.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며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죄가 많이 짓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많이 깨닫는 자가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넘쳐나야 함을 늘 깨닫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 회복의 예배는 열정을 다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성도들은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큰 교회에 출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기에 누군가 나와 교제하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왠지 찜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할 말은 있어야 하니 주일만 되면 예배장에 앉았다가 축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회복의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 구경하고 일어나는 예배,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올바른 예배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과 죄인, 즉 백성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죄인이 하는 일들이 몇 배다 더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쉬운 성경이나 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또 7절 말씀에 피 뿌릴 준비를 하며 전부의 제단에 불사르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즉 죄인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 흠없는 수컷을 가져오는 것, 가져온 제물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또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이 모든 것, 제물을 들고 온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더 많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자리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중학교 반에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찾아보면 한 반에 2-3명밖에 없습니다. 그 수가 작으니 점점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듯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힘이 없습니다. 앞에서 율동하는 찬양인도 선생님의 그 진행에 우리 아이들 율동 따라하지 않고요, 또 사역자의 설교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탁 숙이고 있고요, 그 손에는 핸드폰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아이들이 머지않아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갈 겁니다. 저희 집 첫째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초등학교 때에 저희 집 저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만 되면요, 교회에 일찍 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10시에 시작하는데 9시 전에 교회에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게 봤지 않습니까? 예배에 사모하는 것 같고, 그래도 교역자 아들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에 일찍 가는 것은 그 예배 준비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일찍 오는 형들이 있거든요. 그 형들 핸드폰 하는, 게임하는 거 그 옆에서 구경하기 위해서 일찍 갔던 겁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시대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도 이 시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를 더 기뻐하시며 응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쓰러운데,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디서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 본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세대통합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집니다. 7살, 8살 어린 친구들 공예배 드리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성경을 펴놓고요. 하지만 예배 중간 되면 다 좁니다. 다 잡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기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거든요. 문장은 아니더라도 뭐 단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사, 예배, 핸드폰 이런 거 막 적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의 예배의 모습이 처음부터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보여줘야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른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임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과 또한 죄인이 하는 일이 각각 있었듯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 앞에 아멘 아멘 하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은혜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교사 강습회에 갔었는데요, 성기는 교회에 그때 몇몇 교사들을 데리고 함께 갔었는데 참여하기 전에 일정 팜플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사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아쉽게도 유명한 강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참여했던 교사들이 하나같이 은혜 받고 또한 도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부서를 위해 힘쓰겠다, 불이 붙은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강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탁월한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그러한 간절함과 내가 문을 나서기 전에 그 어떠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나서지 않겠다,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고 수준 높은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성도는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간절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곁에 늘 맴도는 구경꾼의 인생이 아닌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늘 함께 붙들고 달려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세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눈먼 것, 병든 것 가져다 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세상의 헌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채우는 그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 십자가만 바라본다,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라는 그 은혜, 그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십시오. 나의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간정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칭찬받는 귀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